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34장 마지막 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34장에서는 모세가 느볼산에서 죽는 사건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바라보되 서해 지중해까지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단까지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지중해를 언급한 것, 지중해는 다른 곳에서는 서해, 그리고 또한 서해 반대편은 동해죠. 동해를 가리키는 것은 동쪽 유브라디스강, 티그리스강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34장 마지막 장에서도 서해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유브라디스강, 티그리스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제2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4개의 강,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서 비손, 기혼,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시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은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 제34장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서해, 다시 한번 유브라디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은 서해와 유브라디스 강까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끝 선교를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비손강, 기혼강, 애굽강으로 이어지고 나일강으로 이어지고 지중해로 연결되는 바로 비손강과 기혼강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유브라디스 강을 이어주는 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물 위에 운행하시는 바로 이 물은 일반 자연물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도 생수의 강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어지더라,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의미하시는 것은 자연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수 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심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1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바로 이 물, 이거는 자연계의 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바로 이것이 생수입니다. 자연물과 생수, 생명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물은 하나님의 보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 생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생명의 강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4장 2절 말씀에 서해 지중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그는 되신 하나님, 생명강을 땅끝까지 흘려보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자연세계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태평양을 덮고 대서양을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명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땅끝까지 넘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연물과 구분하여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세계를 정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자연세계의 물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강물이, 야다, 지식의 강물이 온 세계를 점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생육번성 충만하되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정복, 가밭이 이미 세계복음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1장 28절 창세기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되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로 정복하라. 말씀의 강물로 정복하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로 정복하라. 이렇게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세계복음화를 선포하시고 모세 오경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에서 서해와 유브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여, 네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지만은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절을 통하여 모세야, 네가 율법서를 기록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가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네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네가 기록을 했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하여 또한 신명기서 32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 앞에 설 때 인간이 절망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제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때에 율법 교사는 고백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천국 들어가려면 do this,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인간은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절망하는 인간에 대하여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사장도 피하여 도망쳤고 레위 사람도,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까지도 도망치고 말았다. 바로 여기에서 율법은 인간을 죽이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 앞에선 인간의 절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이들이 도망치고 살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점,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죽인다.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통하여 율법은 인간을 정죄한다.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죄의 법,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바로 이것은 율법은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똑같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고백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 선 인간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이 은총을 신명기 34장에서도 강조하십니다. 이리하여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를 행하여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다음 장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호수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8절 이하를 나타나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개명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여호수아 의미죠. 이리하여 구약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신약의 헬라어로 예수서, 그리고 영어로 지저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지저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아우르드 곧 이제 쉐이브.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선포하시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셨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여호수아 이름이 곧바로 지저서, 이름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마침내 5절로 들어가서 신명기 34장 5절에서 죽어야 하는 모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2장 39절입니까?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라파 치료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는 이제까지 120세가 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의 가장 높은 산, 비스가산 꼭대기 너부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매 너는 죽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매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우주가 불타서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을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창조의 권세, 심판의 권세.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서 에덴 동산 정문을 지키는, 에덴 동산의 길목을 지키는 바로 화영금, 말씀의 금, 화영금, 불타는 금, 말씀의 금.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낙원을 가르치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 에덴 동산을 지키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 앞에 거짓 선지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짓 사도도 은사를 행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광명의 천사, 거짓 선지자도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하여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드디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 모든 만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창조주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대 성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신론을 따랐던 소크라테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신론자,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라고 말했던 공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석가부다, 하나님이었다고 가르친 석가부다도 만물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권세, 오늘도 통치하시는 권세,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만물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 서게 하시는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죽으면 장사이식을 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미개 지역에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장사합니다. 왜 동물은 장사하지 않는데 왜 인간은 장사식을 할까요? 장례식을 왜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오병 칠대주 어디에 살든지 인간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래하여 장례식을 할 때 수의를 준비하고 시신에 수의를 입힙니다. 세마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장례 예식을 통하여 어떤 미개 종족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운 것도 부활신앙의 표현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 이것 때문에 피라미드를 세우고 온 세계가 피라미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장례식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아담 속에 니샤마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는 두 가지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뜻. 하나는 스피리트, 영입니다. 다른 하나는 윈드, 바람입니다. 그리고 니샤마하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프,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스트, 짐승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샤마하이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 뜻이 뭐라고요? 영.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 루하, 신약 성경에는 포뉴마,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스피릿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샤마 뜻이 하나는 윈드라고 그랬죠. 윈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나는 영이 없다. 이거는 윈드, 바람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기, 바람, 호흡. 여기에 빠져버려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샤마 하이에서, 하이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라이프, 영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짐승. 영을 부정할 때 짐승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짐승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짐승 문화. 제우스가 짐승이 되어서 탐욕을 채우는 짐승 문화. 그래서 디도스 1장 12절을 통하여 그레데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그레데,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사람들은 짐승이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는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므로 다신론을 만들어내고 유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신론에서는 다원주의로 만들어냈고 유물론에서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 유물론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짐승 문화에서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을 유럽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네덜란드, 유럽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퍼져가고 있습니다. 니샤마하이, 영이 죽을 때 짐승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리하여 넷비시하이,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었더라,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므로 세상 5대양 7대주 어디서나 인간이 죽으면 동물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때거리가 없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옷을, 수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벗은 몸으로 준비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타락한 인간도 알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흰옷이 없도다. 이렇게 흰옷을 준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수의를 입힙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마포 옷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입혀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34장 5절을 통하여 모세가 죽음이 있었고 6절에서는 무덤을 빛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했다고 말씀했으며 아는 자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모압 땅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보올, 빛보올이 뭐니까 보올이 우상이죠. 우상신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상신으로서 바알로 연결되는 거죠. 빛보올. 버돌 사람, 발람. 바로 그 버돌, 발람의 고향은 유브라디스 강 상류 지역이죠. 오늘의 이라크 나라. 버돌, 그리고 버올은 우상신. 쉽게 표현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벳보올, 벳, 하우스, 집이죠. 우상의 집.
바로 그 맞은편에서는 모세가 안치되어 있는 생명을 가진 모세, 하나님의 사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두 길입니다. 성경은 두 길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의 길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천국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두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 신명기 4장 2절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고자 할 때 하얀금 불붙는 금이 심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그 이름을 잘라버리리라, 제거시키리라, 도말시키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두 길, 우상의 길, 모세의 생명길, 천국길, 어느 길에 섰습니까? 선악과 나무 길에 섰습니까? 그리심산의 생명나무의 길에 섰습니까? 에발산의 저주의 산에 섰습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두 길을 설교하셨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길에서는 세상에 성공하기 쉽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길, 생명길이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선지자들이 많다. 바로 그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선지자, 세상에 지나가는 은사를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나가는 거짓 선지자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사람을 살리고 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 넓은 길로 성공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지옥으로 던지시는 바로 그 모습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두 길, 하나의 길만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두 길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너는 애국을 선포하라, 애가를 선포하라, 재앙을 선포하라, 전염병을 선포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라. 만약에 네가 축복만 선포하고 듣기 좋은 팽강만 선포한다면 네 피값을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33장 8절 이하에서도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계시록 66권 성경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9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나심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성령이 나타나신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이 나타난,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후에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넓은 길에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지나가는 은사를 누리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4대 교회에 은사주의 4대 교회, 죽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에 세상의 모든 땅의 복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신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나타난 후에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신명기 34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성령 충만,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능력, 위즈덤, 소피아, 디나미스 오브 소피아, 지혜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혜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입니다. 템포러리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은사를 원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은사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은사가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 결론이 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은사주의 교회, 죽은 교회 4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은사를 수용하되 첫째도 결론도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면 지혜 은사가 어느 것입니까? 지혜.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고보 2를 통해서 지혜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혜, 첫째, 성결, 거룩, 하기오스. 지혜는 하기오스,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을 먼저 살라. 성령의 나타나심에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선포하라. 그리고 두 번째, 화평과 관용입니다. 화평, 관용, 피스, 샬롬, 화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 그리고 선함, 굿니스. 바로 여기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지혜를 설명할 때 언급했습니다.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남에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혜를 설명할 때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다. 거짓말. 사탄의 메시지는 거짓말입니다. 사탄, 천하를 자기 편으로 끌고 가지만 천하,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2장 7절을 이야기했어. 사탄이 하늘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면서 천하를 정복할 것을 계획을 꿈꾸고 있지만 거짓말쟁이 사탄, 거짓말쟁이, 사탄의 메시지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거짓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거짓말을 선포했다면 너희가 믿으시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 truth, 진리를 선포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배격하는도다. 오늘 목회할 때 진리를 선포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그룹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옵니까? 독수리가 가는 곳은 시체가 있는 곳에 간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가는 곳, 시체가 있는 곳, 파워가 있는 독수리, 힘 있는 독수리,
정치 능력 있는 독수리, 경제 능력 있는 독수리. 독수리는 진리가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 들들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꽁잡는 것이 매다. 매는 파워, 힘이 있다. 그러나 매는 정한 새가 아니다. 클린, 언클린, 언클린. 정한 새가 아니다. 언클린, 더러운 새다. 매는 꽁을 잡아 세상을 자기 소화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너는 언클린이다. 언클린. 너는 부정한 자. 예수님이 피로 씻음 받을 기회가 없었던 부정한 자. 네 갈 곳으로 떨어져라. 이것이 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힘센 독수리의 종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 충만받아 능력을 받되 어떤 능력요? 지나가라는 사로가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지혜의 은사 첫째는 홀리니스, 하기오스, 가도시, 거룩함.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첫째 프라이오리티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복음서에서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능력받아서 순교신앙으로 굳게 살아. 순교신앙? 필생적사다. 네가 만약 성령 받아서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여 네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너는 필생적사 죽는다. 16세기에 이순신 장군, 애국자 이순신 장군께서도 기억했던 필생적사,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너는 순교자 신앙을 가져라. 성령님이 나타날 때 너는 순교자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여,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도 꼭 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꼭 같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꼭 같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도 베드로야, 너는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나타나시면 순교자가 되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붙잡혀 순교자가 되라. 이어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순교 명령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도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미신자들이 아직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환난 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성경에 없는 메시지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평화, 평화, 평화를 선포합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종말에 나타날, 온 세상에 나타날 환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와서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환란에 참여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지막 환란에 참여했습니까? 참여 안 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환란 받지 않고 천국 갔습니까? 바울 사도가 환란 받지 않고 천국 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환란 받지 않고 천국 갔습니까?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다 죽었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정말 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순교당한 선지자들이 환란 없이 천국 갔습니까? 아벨이 순교했습니다. 아벨이 환란 없이 천국 갔습니까? 어찌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환란 받지 않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선포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인내의 말씀, 환란의 말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 신앙, 환란에 참여하는 신앙,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이 임하여 뭐가 된다고요? 지나가는 은사부터 이야기하셨습니까? 순교자가 되리라. 마르투스, 마르티아, 순교자가 되리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순교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 충만하심과 능력 받았을 때 첫째, 순교신앙, 거룩함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울 서신을 보실까요? 바울 서신 로마서를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1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영원한 은사다. 브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이 말씀을 잊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을 잊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은사 브네마티코스 카리스마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 순교의 영입니다. 순교.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나타나신 영원한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사랑, 순교 사랑, 거룩함,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16장까지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함, 6장, 7장, 8장 계속하여 거룩함,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순교신앙, 16장 2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에 마침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더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프라이오리티로,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적인 은사로 강조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독,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받았을 때 1장 18절 십자가의 독,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십자가의 독,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첫째로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을 받았을 때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다. 3장 12절 이하 지나가는 은사로 누리는 자, 십자가의 도의 은사로 누리는 자,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만 쫓아다니다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예수님이 불로 에로곤 저들의 행위를 시험하실 때 다 타버리고 땅끝까지 업적을 세웠습니까? 오재양 6대도 땅끝까지 업적을 세웠습니까? 모든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땅의 것을 구한 것은 다 예수님의 불에 타버리고 받을 상급이 없는 애통할 그날이 온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은사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근친상간하는도다.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근친상간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야, 6장 9절을 위하여서 너희가 은사는 좋아하지만은 간통하는도다. 동성애가 이해하고 있도다. 7장을 통하여 너희는 은사는 좋아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좋아하지만은 십계명을 버렸다. 엔톨레 계명을 버렸다. 8장을 통하여 너희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많은 행제를 시험들게 하는도다. 사랑을 가져라. 사랑. 9장을 통하여 많은 능력 은사는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아도키모스. 9장 20절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방언은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는 바울 사도. 이리하여 마침내 고린도서 13장 5절을 통하여서 은사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야, 잘 들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두킴없이 버림받은 자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결론 16장 22절을 통하여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 영원한 은사, 버림받고서 카리스마가 없는 자, 영원한 은사, 사랑을 버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고린도서 결론 저주, 고린도전서 16장 결론 저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저들을 향하여 거룩함을 버린 저들, 십자가의 도를 버린 저들, 사랑을 버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선포하고 결론으로 맺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영원한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혹자들은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 5장 22절,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프르마티쿠스 카리스마가 무슨 뜻입니까? 카리스마가 무슨 뜻입니까? gift, 선물입니다. gift,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열매로 주시는 이 선물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 카리스마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결론하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희는 사랑을 추격하라. 사랑, 영원한 은사를 추구하라. 디오케테 텐 아가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원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왔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을 해왔습니까?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해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리하여서 사무엘상서 2장 12절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거룩히 제사를 진행하는, 집례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하스를 행하여 저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자식. 제사장을 행하여 거룩히 예식을 집례하는 홈리와 비나하스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사탄. 이리하여 고린도서 6장 15절을 통하여 바울 섭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일체가 되겠느냐,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벨리알의 자식 예고했습니다. 예언으로서 성경은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임하였을 때 지혜, 능력,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지혜,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 순교 능력,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교 원상,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십자가의 도,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능력, 로마서를 통하여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거룩하라,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인용하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자, 죄를 정복하자, 이것은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이 거룩한 삶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자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6절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은사를 추구하십니까? 환난에 참여하자, 예수님을 본받자, 이것이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남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찌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여 발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영혼을 죽이는 발람 선지자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거짓 메시지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써 신명기 34장 9절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지혜 역을 받음으로 60만 3,500명 이상이 타락할 때, 광야에서 타락하여 죽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교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므로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받아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 목회에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는 처음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처음 십자가의 돕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영원한 은사 사랑입니다. 15장 날마다 죽노라 순교 신앙입니다. 15장 31절 바울의 순교 신앙, 14장 사랑을 추정하라 사랑 영원한 은사입니다. 13장 영원한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 13장 8절
지나가는 은사, 방언은 지나갈 뿐이다. 13절 믿음, 소망, 사랑의 연사,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것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써 시작도 결론도 프리마티구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 지혜 은사로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 열매로 세상을, 가나안을 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